자, 그 다음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쭉 이제 알았죠. 또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 지면은 종이 되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도 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긴 자가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마귀 역사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런 성령도 받았어. 아, 누가 나를 건들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시험 들게 하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죠. 절대로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자, 그 욥을 완전히 파탄시킨 사단의 역사 여기서 보면 잘 나오죠. 갑자기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양과 종을 다 살라버리고 또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달려들어 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또 큰 대풍이 불어 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질병까지 주고 그러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아내마저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걸 네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 이러면서 아내마저 욥을 떠나게 됩니다. 물질이라든가 자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자기네 건강, 가족까지도 다 완전히 파탄 나버린 거죠.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한다고 했을 때 견뎌낼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만큼 사단 마귀 역사는요,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 역사다. 이건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악한 마귀의 괴계를 알고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는 사자같이 찾아낸다 말씀을 드렸고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넘어갈 때 도끼로 한 번 찍어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큰 나무들은 처음에 탁 찍으면 어때요? 그냥 흠집만 나죠. 그 정도 갖고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계속 도끼로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틈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나무가 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귀 역사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우리 앞에 정체를 드러내서 날 죽이려고 확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약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내 육신의 방종,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살짝 들어와요. 그리고 그 틈을 점점 크게 만듭니다. 뚝이 무너질 때도 어떻습니까?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지만은 물이 조금씩 들어오면 점점 구멍이 커지잖아요. 결국은 그 뚝이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도 틈으로 시작해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간을 시킨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처음부터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역시 조그만 틈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요만한 말 한마디, 요만한 행동, 그런 게 시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게 되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작은 틈을 이용한다는 것.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처음에 조그만 것 막을 때는 금방 막을 수 있지만 나중 감당이 안 돼요. 나중 가서는 마귀 역사에게 완전히 내가 먹히고 맙니다.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물리쳐야 된다. 왜냐면은 이 마귀 역사가 쫓겨나가지고 누구랑 상대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가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얽매인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다시 예수에게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큰 전쟁이 벌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처절한 그런 영적인 전쟁의 어떤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다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쫓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 약한 귀신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자꾸 이 약한 영들이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한번 그 말씀이 확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확 고정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실수하지 않는 이상, 방심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요, 당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분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예.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와, 정말로 가슴이 설렜었어요. 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니. 근데 이 가운데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게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처음에 믿고 내가 방언을 막 말할 때 여기에 있는 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도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로 대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부흥사라든가 어떤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 아까 그 사도행전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도 거기 목회자들 못지않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시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바로 그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그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는 것도 능력이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또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 이거 엄청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용화되더라 이런 소문 듣고 이제 찾아가는 것처럼, 이 목회자들도 교회를 이제 선정할 때도 이런 능력 있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제 아파서 오면은 막 그 자리에 기도해 주면 낫고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목회자를 다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뭐 그 교회가 어쩌니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그러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몰려오는 거죠.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처음에 연희동에서 뭐 볼 게 있었겠어요? 작은 지하실 교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올 만한 그런 장소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바로 이런 걸 본 거예요. 이런 능력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런 연세중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이 능력과 표적, 이적 여기에 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론이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함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낸다. 그게 바로 교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된다.